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에 평화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어떤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외로 어떤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것들, 작은 것에 사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 일례로 우리가 사는 그 집에서 그 집에 가족의 구성원이 있는데요. 그 여러 가족들이 살아갈지라도 다른 모든 것은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오케이. 그러나 그 가족 구성원 간에 한 사람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은 그 한 사람의 불편함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 한 사람의 불편함 때문에 우리 가정에 평화가 깨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재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팬데믹, 또 그로 인한 또 경제의 많은 문제들, 우리가 참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슈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절박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일치와 평화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일치에 대한 그 호소들이 언제나 있어 왔고 평화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많은 또 요청들이 있어 왔어요. 즉 사람들에게 이제 다툼을 그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화해해야 된다라는 요청이 여러분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들이 그러한 어떠한 공감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불일치로 인한 불화로 인한 평화 없음으로 인한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치에 대한 우리가 화해합시다. 우리가 하나 됩시다. 서로 아껴주고 사랑합시다. 라는 호소만으로 충분하리라고 믿는 사람은 이 불화에 대한 원인에 대한 피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러한 사람들은 이 피상적 견해를 가지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화하고 끊임없이 이 수많은 가정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냐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단지 그 문제를 피상적으로만 그 문제를 보면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일반적인 호소로 우리가 화목합시다. 우애 있게 지냅시다. 사랑합시다. 여러분, 그런 접근 방식으로 결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 신약 성경은 어디에서도 우리 인간은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는 선하기 때문에 단지 사람에게 그에게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가르쳐주고 또 그것들을 잘못된 것을 그것을 교육을 쭉 지적만 해주면 모든 것이 바로 잡아질 것이라고 성경은 결코 말하지 않아요. 즉 성경은 오늘날의 문제는
그 교육의 부족 때문이라고. 예? 사람들이 이전에는 좀 뭔가 좀 깨우치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을 좀 뭔가 깨우치면, 즉 이 세상에 말하는 대로 말하면 계몽을 하면, 그러면 이 세상이 뭔가 이전과 달라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성경은 낙관적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성경은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기보다도요, 성경은 세상을 비관적으로 봐요. 왜? 여러분, 성경만큼 가장 현실적으로, 저는 이 현실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종종 우리는 이 믿음을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무서운 게 있으면, 어떤 잔인한 게 있으면, 혐오스러운 게 있으면 우리 그것을 본능적으로 그것을 안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피합니다. 이건 우리의 본능이에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인데, 그래서 고통을 좀 생각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 좀 되도록이면 좀 잊으려 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직시하여, 그것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잊으려 하지 않고, 그것을 똑바로 현실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성경은 너무너무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고, 즉 현실적이 되라고, 그냥 붕 떠 있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의 감정을 조장해서, 심리를 조장해서, 어떤 음악을 통해서, 어떤 장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들뜨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성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어요. 감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일부예요. 그러나 항상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감성이 있지만, 우리의 감성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기보다도요, 먼저 우리의 그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를, 그것을 분별함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는 먼저 지식과 지성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해요. 그런 다음에 그 무엇이 진리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기쁨과 환희가 있는 것이, 이것을 뒤바꾸면 여러분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성경은 어떤 무슨 환각 상태에서 우리를 어떤 그 세상을 마치 구름에 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세상을 우리라고 보게 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우리로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문명화가 되지 않았어. 여러분,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백 년 전의 일입니다. 인류 이 역사 속에서 인간이 교육을 받던 그 시작한 것은, 즉 공적인 교육, 대중적인 교육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문맹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대학이 세워진 게 그렇게 많은 역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전에 왜 이렇게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가? 아직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계몽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일을 인간이 역사 속에 반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교육을 하게 되고 깨우치게 되고 문명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시대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불과 20세기 초반에 그러한 그 생각과 사상들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 낙관적인 생각들이 팽배했던 것이 20세기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세기에 바로 1차, 2차, 양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인간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지혜로우면, 인간이 계몽되면, 깨우치면 더 이상 그 이전과 같은 어리석은 역사의 반복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의 지혜로우니까 그 지혜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더 많이 죽이는 무기를 만들고 그걸로 엄청난,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양차 세계대전 아닙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이 누구인가를, 인간은 단지 교육의 문제로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단지 이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 사람 속에 있는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정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심층적으로 의사가 메스를 들고 그 사람을 수술하기 위해서 살을 째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그 안에 있는 그 병의 원인이 된 것을 드러내서 그 사람을 고쳐야 되듯이 단지 배가 아프다고 진통제만 먹고 배가 안 아프니까 낫다고 해결하는 것은 얼마나 피상적인 해결의 방식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에? 오늘 바울이 이러한 평화 일치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바울은 3절에서 그 불화의 원인이 뭔가. 3절에 먼저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아무 일에든지 무엇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늘 이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다툼. 목사님, 그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 다툼. 서로 싸우는 거.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는 사람의 안에는, 내부에는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교회 자체 내에서까지도, 오늘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세상 교회 밖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의 문제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즉 오늘 사도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믿는 성도들 안에서까지도 문제와 불화를 일으키기 쉬운 너무나도 근본적인 잘못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다툼, 즉 분열과 분리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좀 이렇게 번역하면 전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다툼이 아니라 다툼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쉽게 말하면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속에 이 죄된 본성이 있어요. sinful nature. nature는 뭐예요? 예, 하나의 어떠한 그 습성이 우리 안에, 우리와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하나의 습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법칙이듯이 우리 안에도 하나의 그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은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죄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려서부터 우리는 어떤 그 본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는 항상 가르는 거예요. 편을 가르는 거예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생긴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편을 가르는 일이 있게 됐어요. 하나님은 만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데,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통일되게 하고 일치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한 것을, 사단이 하는 일은 언제나 무엇이에요? 그것을 가르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편을 내요. 남편과 아내의 편을 가르고, 부모와 자식의 편을 가르고, 형제와 형제의 편을 가르고, 그리고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편을 가르는.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직 미국 교회 상황을 잘 모르지만 아마 미국 교회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 교회는 10교회 중에 7, 8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아니라 목사님과 장로님 간의 문제, 또 이러한 성도와 이 교회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나누고 편을 가르고 틈을 내서 그것을 쪼개게 하는 것, 언제나 이것은 바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 마귀가 하는 일이었어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나누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이 나누고 편을 가르고 그로 인해 긴장이 생겨했을 때 이것을 단지 우리는 피상적으로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만으로 벗어나는 안 된다는 것이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이 배후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피상 들어오면 항상 나는 피해자고, 그렇죠? 항상 나는 억울하고, 그리고 문제는 항상 그 사람에게 있고. 이러한 분열, 불기의 정신은 여러분, 이러한 이 분열의 그리고 이 다툼의 정신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문제가 뭔가? 이걸 물어야 돼, 항상 여러분이. 이 문제가 뭔가?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무엇이 옳고 그름이 뭔가를 우리가 먼저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요? 이 사람이 나와 가까운가 가깝지 않은가? 내 편인가 내 편이지 않은가?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특별히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같이 이렇게 친구들이 있었어요. 같이 형들도 있었고, 근데 같이 동기 친구 목사님들 지금 한 거의 30년을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그룹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만나면 목사님들이 뭘 하겠습니까? 할 게 운동을 했어요. 저희는 좀 과격한 운동을 좋아했어요. 뭐 축구를 한다든지, 특히 이제 농구를 많이 했어요. 저희 농구를 5명씩 합니다. 저희끼리 농구하면, 동네 농구하면 심판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각자가 심판이 되는 거예요. 농구를 하다 보면 몸 부딪히고 막 파울이 많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상대방이 하면 우리가 파울, 우리 편이 하면 파울, 노 파울. 어쩌면 그렇게 일관된지. 늘 그거 갖고 하면서 싸웠어요. 파울이다, 파울이 아니다. 여러분, 이 편을 나누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 우리 편이 파울했으면 파울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상대편이라도 그 파울이 아니면 파울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선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그걸 보기보다 무조건 상대방이 하면 무조건 파울, 우리 편에 하면 아니야. 어쩌면 그렇게 일관되게 그렇게 주장하는지. 그거하고 농구할 때마다 늘 저희들 이렇게 싸우면서 농구를 했고 그렇게 정이 들었는데, 거기에 우리들은 우리의 잠시 합리성을 유보해 둔다는 거예요. 그걸 잠시 유보해 두고, 그래서 누구 편인가? 내 편인가? 내 편이 아닌가?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할 때, 그렇죠? 거기에는 항상 내가 들어가는 곳은 다 정당화됩니다. 내가 사는 고향, 우리 고향 사람,
내가 다니는 학교 사람, 내가 사는 지역, 그렇죠? 내가 응원하는 어떤 팀, 그리고 내가 뽑은 대통령,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그것은 항상 옳고 그렇지 않은 내가 없는 것은 항상 그르는. 지난 시간에 저는 우리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이곳이 좋기 때문에만 우리는 이곳에 있어야 되는 그 이유가 우리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곳이 좋아서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만 우리가 이곳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좋을 때도 있어야 되지만 좋지 않을 때도, 그렇죠? 우리가 좋을 때도 가정을 지켜야 되지만 좋지 않으면 가정을 깨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늘 우리는 좋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러나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것을 좋아하는가? 우리 이 평화침례교회를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것을 좋아하는 전부가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바라봐서는 안 돼요. 더 넓게 내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좋은 것이 아니라 더 넓게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이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우리가 좋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잭슨빌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명교회에 있는 장로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잘 돼야 되고 그 교회는 조금 안 돼도 되고. 여러분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좁은 틀에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너와 나의 이 편으로 교회를 가르는 이러한 육적인 일들이 교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일명턴 평화침례교회 교인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바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왔던 이유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는 너무나 그렇게 근사한, 그렇게 참 나이스한 사람이 이러한 이 분열의 정신에 휩싸이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정말 무엇이 옳은가라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그 객관 속에서 문제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다툼이에요. 이것이 사람들 간에 그리고 세상의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 다툼의 정신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은 편견을 가지게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다툼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바로 객관적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이 세상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사랑해야 된다는 이런 일반적인 호소로서 이 일치와 그리고 하나됨의 문제를 우리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우리 밖에 있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 원인과 그것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은 역사 속에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고 지금도 그 국가 간의 전쟁이든지 아니면 그 국가 안에 있는 종족 간의 내전이든지 여러분 얼마나 그 잔인한 결과를 여러분 지금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죽고 잔인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우리가 보는 그것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속에 그보다 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끊임없는 이 다툼과 분열과 죄성으로 인해 가져오는 그 끔찍한 결과를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이 하나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직시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만이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그때 비로소 우리들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래서 이 사도가 고백한 것대로 나는 죄인 중에 무엇이다? 괴수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이 하나됨의 문제의 해결 방식인 것입니다. 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속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늘 나는 피의식 속에 늘 살아가면서 늘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고 늘 긴장 속에 힘들고 지치게 늘 근육에 힘을 주고 살아갔던 그 원인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이 비로소 우리 자신 안을 바라볼 때 내 속에 선한 것이 있지 않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 속에 두지 아니하고 더 이상 나를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때 비로소 정말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고 비로소 그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를 도우실 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의 이 끊임없는 이 죄성과 악한 것과 이 세상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그 끔찍한 결과보다 더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우리 속에 있는 그것들을 도우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붙잡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것처럼 그분을 붙들 때 내 안에 있는 그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비로소 낫게 여기고 그럴 때 우리 가정의 긴장이 사라지고 그것에 평화가 오고 하나됨이 오고 겸손함이 오고 다른 사람을 다른 가족을 더 낫게 여기는 이 복된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이 세상 속에 그러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맘속